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어떤가요, 여러분? 진로의 문제, 또 이직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갖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때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들려오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음성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절망의 바다에 빠져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안전한 피난처이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는 말은 위기에 처한 다윗이 성전을 찾아갔다는 의미이거나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잘 보면 어디로 도망가라고 하나요? 산으로 도망가라.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할까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본 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건물 위에 옥상을 내려다 본 적도 있을 겁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어떤가요? 한눈에 모든 게 다 보입니다. 즉, 적의 동선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산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게 친구, 또한 권력자, 돈, 인맥,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절박한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다윗을 유혹하는 이들의 꾀임은 흔한 방법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다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아주 지금 어렵고 긴박해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화살을 시위에 먹였다는 표현은 총으로 말하면 탄알을 장전하고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저격수가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의 상황이라면, 거기에다 어두운 데서 숨어 저격을 하려고 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상황인가요? 악인들은 어두운 데서 활을 쏘듯이 의인의 마음을 은밀하게 무너뜨리는 비방의 말로 공격을 합니다. 이 어두운 데에서라는 말은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고 은폐한 이 악인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순간 더욱 큰 두려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3절에 뭐라고 하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세상 사람들은 다윗에게 부조리한 현실을 인정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라고 합니다. 그냥 융통성 있게 그냥 상황에 맞춰 판단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고리타분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3절의 터는 기초, 뿌리, 피난처, 마지막 보루를 의미합니다. 터가 흔들리지 않아야,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야 소망을 갖고 바르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터가 무너지는 판에 고상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빈정거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질서와 안정망이 무너져 버리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을 더욱 좌절시키기 위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목소리도 커집니다. 이처럼 세상은 위험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합니다. 두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런 반응은 바로 경험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앙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세상에서의 절망과 무력감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곧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윗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에 이끌려 어두운 상황을 바라봤던 시선을 돌려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계속 간직합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믿고 의지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다윗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축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는 말씀을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나쁜 것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분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눈여겨보고 계신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곳에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봅니다. 대단한 영적인 안목입니다.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곳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다윗의 노력보다 그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완벽한, 정말 퍼펙트한 일치된 시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시고 무엇을 원하시며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영적인 안목을 갖도록 힘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나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그 마음의 동기까지 감찰하십니다. 악인에게는 진노를 쏟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맞서 악과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다윗은요, 이 말씀을 보면요, 감찰하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의인과 악인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4절에는 그의 안목이 그들 악인을 감찰하시도다. 여기에서는 악인들의 악행을 제지하시며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에는 의인들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돌봐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6절 말씀과 같이 그물처럼 악인에게 신속하게 임할 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운명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주의 길을 따르려는 정직한 자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정직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과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생각하며 다윗 또한 기뻐합니다. 분명 다윗은 앞서 1절에서 하나님께 피했노라 고백합니다. 그 결과 마지막 어떻게 되나요? 7절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때론 하나님이 어떤가요?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될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결국에는 놀라운 은혜를, 승리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 삶의 위기가 닥쳐오면 피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어디로 피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다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예배가 뭐가 중요해? 교회에 한번 빠진다고 어떻게 돼?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다녀. 이런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환난의 때에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기나 고통 가운데 신앙적으로 굳게 서려고 애쓰는 사람도 사람들의 음성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더 좋은 해결책을 찾으라고 재촉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음성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믿음의 음성에 우리는 매일마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살피시며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뵙는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항상 보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억울해야 할 필요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피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주만 바라보면 그만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피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급한 순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합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또한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